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에 김충현 목사님이 쓰셨을 때는 이 마이크의 높이가 엄청 높이 올라가 있었는데 제가 딱 쓰니까 이 마이크의 높이가 너무 높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다리가 짧구나 라는 것을 아주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에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시작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때가 우리를 항상 기다리면서 다가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곤 합니다. 갑자기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는다든가,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면서 우리는 두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떤 느낌이 듭니까? 갑자기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왜 하필 이 순간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우리는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항상 그때가 우리가 언제 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매해를 맞이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무서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이중적인 마음으로 한 해를 끝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느 시골 지방에 내려가게 되면 우리는 그 시골 지방의 어느 한 집에 들리게 되면 이런 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하는 네 글자의 8글자의 글을 보게 됩니다. 입춘대길은 뭐냐 하면 입춘에는 크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봄의 시작이 되는 그 시점에 우리에게 큰 길한 일,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건양다경, 새해가 시작이 됨에 따라서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글을 집안 곳곳에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글을 보면서 이렇게 글을 써서 붙인다고 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올까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매해마다 그거를 붙여놓지요. 그리고 좋은 일이 있기를 항상 기원하기도 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일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운 일도 있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기도 하지만 한 해마다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걸 더 뛰어넘어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매스컴이라든가 아니면 텔레비전, 신문 이런 데를 보다 보면 가끔 점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해는 어떨까요? 새해는 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새해는 물가에 가는 거 조심하십시오 라고 점쟁이의 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치가들의 운세를 따져가면서 오늘의 어느 정치가에게는 시련이 닥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우리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이런 장면에서도 가끔 보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이요, 점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아마도 크게 대목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위치가 성신여대에 있는데요, 거기에는 성신여대 근처에는 사실은 옷집도 많고 미용실도 많지만 근처에는 점집도 많아요. 이상하게 그 도남동 그 지역에는 이상하게 점집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점집에요, 사람들이 이 순간이 되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줄 서서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대충 어떤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새해에는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점쟁이들은 꼭 토를 하나 더 달죠. 뭐냐면 이제는 물을 조심해야 돼, 아니면 동쪽에 가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가끔 애매한 말로 사람을 현혹을 시키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들을 맞이하면서 때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점집에 가서 점을 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인생을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며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의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에, 아니면 금년도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가끔 무너지는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 제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다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수아요, 모세에 가는 그 길들마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길들마다, 그가 기도하는 장소에서 여호수아는 기도했고요,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여호수아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는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에요. 왜냐?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의 아버님 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분 혹시 있으신 줄 압니다.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어떠셨습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너지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설계하면 좋지? 내가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누구랑 이야기하지? 하면서 수많은 생각이 아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버지나 사랑하는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음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곤 하지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아버지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의지했고요, 삶으로도 의지했고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세가 가는 그 길, 그가 가리키는 그 길을 여호수아가 갈 때마다 항상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는 앞으로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상황이었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그를 의지하면 됐어요. 근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닥치는 일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과제가 그에게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는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있었는데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들이 정탐하면서 바라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요 아낙 자손이다, 거인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골리앗의 크기가 거의 3m 가까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 3m 되는 키는요 제 키로 제가 바라봤을 때 거의 2배에 가까운 엄청난 큰 키입니다. 아마 등치는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제일 먼저 수행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을 한 명씩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제거했죠. 나중에 누가 누구를 죽였다, 누구는 누구를 죽였다 하면서 아낙 자손의 명단에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보고는 거짓이 아닙니다. 그들의 보고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복해야 되는 땅은요, 단순히 약탈하고 돌아가는 거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탈하고 돌아가는 정복은요, 사실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아예 정착을 해야 되는 전쟁은요, 굉장히 큰 전쟁이다, 굉장히 두려운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 전쟁터에 나아가서 그 땅으로 가잖아요. 사람들은 그 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약탈하고 빠지는 전쟁은요, 이제는 돌아오지 않겠지 하고 어느 정도 그들도 포기하는데, 내 땅을 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제가 저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얼마 후에는 성지순례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성지순례 갈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가십시오. 거기에 가면요, 성경책을 한번 읽고 난 다음에 그 성경책의 이야기가 눈에 쏙 들어와요. 당시에 가나안 땅 사람들은요, 산 위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역의 산은요, 그냥 우리나라처럼 위에 솟았다가 바로 내려가는 산이 아니라 산 위로 올라간 다음에 산 꼭대기에 넓은 땅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분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산을 위로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감싸는, 넓은 평야와 같은 그 땅을 감싸는 산이 그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땅은요,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땅입니다. 하지만 방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든가 여리고라든가 무깃도라든가 이런 지형은요, 우리 바라보기에는 산인데 그 위로 다 올라가서 그 산을 바라보면 넓은 분지로 되어 있어서 그곳에 도시가 건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의 요새라는 거죠. 그 땅 하나하나를 점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안악자손과 같은 덩치가 큰 사람이 있고, 또한 애굽 땅이라든가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큰 나라들로부터 사들인 전차들도 그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땅에서 무기도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수행한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크고 두려운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아마도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는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이스라엘은 능력은 없고 모세는 죽었고 그들은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키면서 모세를 괴롭혔던 것처럼 이제 나에게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하는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사로잡힐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요, 전쟁터에서 전쟁이 터져갖고 패배를 하더라도 다시 금방 회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땅에다가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나고요, 애들도 안전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인구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떠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면요, 회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한 번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은요, 그 땅에 정착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전쟁의 패배는 무너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6절,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처음에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라고 하면서 이런 메시지가요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거꾸로 얘기하면 여호수아가 마음속에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정말 무너질 것 같아요. 나에게 다가오는 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들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많이 두려워하고 많이 떨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얘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거기다가 더 액센트가 더 들어가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은요, 두려운 일이에요. 아마 청년 중에서 군대 간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군대 간 청년들이 군대 처음 갈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렵고 무섭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라리 모든 것이 눈앞에 딱 보여서 내가 어느 부대에 정착하게 될 것이고 그 부대에서 무슨 일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이미 결정나 있으면 두려움이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군대에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으러 가는 그 순간에 내가 어느 부대에 정착을 하게 될지, 어떤 상황이 될지, 어떤 고참을 만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렵죠, 무섭죠. 그런데 우리가 군대 가는 이 하나만으로도 두렵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랑 아니면 남편이랑 만나서 이제 그 남편이랑 결혼을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신랑 신부 결혼했어요. 그들이 앞으로 맞이하는 순간들이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이 꿈 같은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 때로는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신방을 가게 되면요,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첫 번째가 그거예요.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갑자기 진단을 받았는데 암입니다. 갑자기 진단을 받았는데 큰 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너지죠. 그 무너지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언제든지 사형 선고를 들을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무서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항상 물질을 두 번째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신방할 때마다 물질을 주세요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것은 항상 두 번째, 세 번째였어요. 항상 첫 번째는 가족 건강, 두 번째는 물질을 주세요.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가 뭘까요? 물질을 주세요. 세 번째가 뭘까요? 기타 등등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신방을 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 가정에 건강을 주세요 하고 항상 기도하곤 합니다. 제가 어느 집에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듣고 마음속에 다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는요,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오늘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 다음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해야 될 일은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메시지가 두 번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집에 신방을 갔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뭐냐면, 목사님,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제가 갖고 있는 재물로 선교사님이라든가 아니면은 시골의 지방의 가난한 사역자들을 돕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참 좋은 비전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 비전대로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움직이셨을까요? 그분이 안 움직이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마음속에 내가 선교사들 또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을 돕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용기가 없기 때문에 마음은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시작하고자 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이 그분의 발목을 계속해서 묶다 보니까 아예 그분을 주저앉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비전을 주셨는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비전에 한 발자국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그런 첫 번째 비전을 다시 생각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까지 2번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요, 에서와 야곱이 살아갈 때 야곱이요 형 에서의 축복을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형 에서의 복을 가져간 것이 물질의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고 하는 복입니까? 물질의 복 아니에요. 야곱은요 에서의 물질을 이 아버지 이삭이 남겨준 이 재물 중에 한 푼도 가져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야곱은 부자가 됐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평생 동안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그로 인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고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야곱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의 생각은요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호흡하고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밥을 먹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모든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급해했고 받았던 복이 그러한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파이프 오르간 아시죠? 이 파이프 오르간이요 그냥 요즘엔 전자식이라 그냥 버튼만 누르면 파이프 오르간이 움직입니다. 근데 옛날엔 거기다가 바람을 넣어야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열심히 바람을 넣어야 합니다. 근데 어느 유명한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가 연주를 막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 감동받았죠. 우와! 그런데 그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고 난 다음에 한 곡이 딱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바람을 넣던 어떤 한 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오늘 우리가 참 찬양한 이 곡이 너무 좋았죠?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오늘 같이 연주한 이 곡이 성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연주는 내가 했는데 저 사람은 바람을 열심히 넣었을 뿐인데 저 사람은 우리가 연주했다고 이야기를 하네? 하면서 감정이 팍 상했던 거죠.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니죠, 제가 연주했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곡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연주자가 또 열심히 연주하려고 꽝 하고 눌렀습니다. 소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소리가 안 났어요. 소리가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그때 그분이 순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분이 알겠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연주하고 내 생각대로 연주해서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누군가가 바람을 넣어주고 힘을 다해서 시간 내내 힘들게 일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 성공한 연주를 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은 정말로 똑똑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유식합니다. 여러분은 너무나도 머리가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혜와 능력과 힘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람을 넣어주는 사람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연주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과연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람을 넣어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모든 것을 열심히 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고3 수험생들의 모습이 안타까운 점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고3 수험생들이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지식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삶 가운데 바람을 넣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손을 때리고 움직이고 휘두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소리 안 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7절에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병수 목사님께서 큐티를 합시다. 큐티를 합시다. 그리고서 생명의 삶을 가지고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삽시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큐티라는 건요, quiet time, 그러니까 침묵의 시간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을 거꾸로 이렇게 약간 다르게 각색을 하면 경건의 시간, 그리고 명상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막 끊임없이 뛰어다니고요, 끊임없이 바쁘고요, 끊임없이 막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급하게 걸어온 덕분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침묵의 시간, 경건의 시간은요, 모든 것을 5분이라도 좋고 10분이라도 좋으니까 그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잃어버린 내 자신을 하나님께를 다시 한번 돌이켜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때로는 한 장일 수도 있고요, 자그마한 구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가 약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성경 공부가 약하다라는 건요, 성경 프로그램이 약하다는 면도 있겠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삶이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그동안 게을리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0년도 목표 중에 하나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또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자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이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가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성경 강좌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신청한 사람이 1명, 2명, 3명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누가 문제입니까? 성경 프로그램이 약하다 그래서 성경 공부 준비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우리 한번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영성을 높여봅시다 하고 준비됐어요. 그런데 신청을 1명, 2명, 3명 이렇게 신청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사역자들의 잘못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이 게으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자는데 여러분이 외면한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말씀으로 바르게 설고 부흥의 2020년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매달리는 그런 작업을 우리는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말씀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삶을 이제는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가 오고 있습니다. 2020년이라고 하는 해죠. 여러분, 202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독특한 숫자입니다. 2라고 하는 숫자와 0, 2, 0. 그래서 2020년을 만약에 손가락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2020년 무슨 해입니까? V자가 2개나 나오지요. 성공하는 승리의 한 해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여러분 성공하는 2020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성공하는 2020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